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이 귀한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드러나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과 같이 보여지는 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그 밑에 숨어져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참 크고 웅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도 편해지고 참 많은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여지는 나무보다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요, 그 나무의 몇 배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보여지는 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또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견뎌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아침을 여는 것이 하루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보여지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너무 쏠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또한 보여지는 것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마음 가운데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왜요? 문제가 찾아오면 낙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떠나가면요,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와서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지우지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파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무엇인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납득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 문제가 찾아올 때는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인의 기본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반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 무엇인가 나와는 다르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이라고 말로 참소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습니다. 본문 이 1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유순하다, 좋게 표현하였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서는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인신공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이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물론 바울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것을 육신으로 해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는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무엇보다도 문제를 당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울이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낼까요? 그 답을요, 이 1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확신에 차 있을 때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3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확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 자신에게 하지도 않는 그 말들을 가지고 자신을 참수하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잘 봐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상대방이 지금 매우 격양되어 있음을 알고 자신 스스로를 자제하고 조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끄집어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그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뺏길 만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게 관용과 온유로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하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의 그 관용과 그 온유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몸, 그리고 이 7절 말씀에 보면요 외모와 같은 외적인 드러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따르는 힘, 육신을 따르는 삶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만약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면 대적자들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당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육신의 것이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가운데 녹아져 있는 바울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참 뜻임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관계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끝 무렵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것대로 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문제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까? 바로 그 문제의 답의 그 열쇠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꼬여가는 인생 가운데 단번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들을 상대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매일 읽어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역과 구역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한 가지 말씀을 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만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지라도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문헌을 찾아보고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부르는 호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긍휼함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호칭을 스스로에게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일지라도 지극히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칭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견고한 진과 이 교만함을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은요, 고대 전쟁에서 적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튼튼한 요새, 강한 요새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용어를요,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차원에서 끌어올고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의 요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과거와의 상처,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우리 삶 가운데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의 대부분요, 바로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5절 가운데 찾아오면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장 처음 시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요, 매일마다 낙심합니다. 생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요, 낙심투성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 참된 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함의 생각 가운데서 노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함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 가운데서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개념을 끄집어내서 온유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때에 내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이고, 매일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했다라고 오해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화가 나지만, 문제투성에 살아가지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외침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또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관용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며 감사함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귀한 말씀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와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물 드려진 손길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재직과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인간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 받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